절망을 깨뜨리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환영하는 회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 한 이름 없는 여인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혈을 하면서 12년이나 모든 돈을 허비하고 고생만 하고 치료를 못 받았다가 예수님께 기어서 정말 그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어가다가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자기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특별히 혈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음을 무릅쓰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많은 회중들이 다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간증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무릅썼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소경은 보이지 않는 방향도 찾을 수 없음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서 어텐션을 받아냈고요. 문둥병자들 영적으로 부정해서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올 수 없어요. 돌 던지는 거리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아 죽어요. 무릅쓰고 나왔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 무릅쓰고 나왔어요. 또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도 무릅쓰고 와서 예수님을 개인 면담했었고요. 오늘 회당장도 무릅쓰고 나와서 대놓고 예수님께 신방을 신청했어요. 이 믿음과 예수님을 환영해서 기다리기까지 했던 군중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으면요, 불행하게도 종이 한 장 찢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그 종이를 한 장을 반으로 접는 것도 못하고요, 바늘 하나도 옮겨놓을 수 없는 것이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군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면담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 문제를 직접 해결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곧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절망을 깨뜨리는 능력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로 와서 가만히 옷가에 살짝 손만 댔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댔더니 그 치료의 능력, 절망을 깨뜨리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는 능력을 만나는데 오늘 영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릅쓰고 나오는 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능력으로 무엇이 깨지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우상이 깨어지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나는 이것이 우상인지, 내가 아끼고 내가 금지고 오겹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주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앞에 놔뒀던 것인지를 몰랐었던 사람이, 아, 이것이 내 우상이었구나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전혀 못했던 우상들, 내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고요, 배우자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고요, 내 취미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내 삶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문제 해결 방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지 못하고요. 아멘.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자식보다 앞서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이 배우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이 나의 연애 대상보다 앞서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이 내 감정과 내 기쁨보다 앞서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이 나의 근심과 나의 슬픔과 나의 화나는 것보다 앞서지 못한다.
내 자존심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방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지금 환경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근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심하지 말랬는데 근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우상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영적 리더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외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가 돈을 많이 허비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75세 부름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 75세가 되도록 내가 거점 삼았던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독자 이삭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진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의 금지요 오겹 같은 어떤 문제를 포기할 때 다시 돌려주시는, 100배나 갚아주시는, 더 소중한 것으로 바꿔서 내 손에 얹어주시는, 내게서 취하시거나 뺏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곱게 돌려보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 11장에 가면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는 저 사람이야. 그런데 알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모습으로 입다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신데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사. 그래서 이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암몬 자손이랑 전쟁하러 나가는데 승리하고 개선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게 입다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입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민족의 대표, 지금 대장군으로 나가는데, 사사로서 저지로서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를 다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출생의 아픔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서원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 이 학위를 꼭 따야 되겠습니다. 입다의 컴플렉스를 오늘날 우리는 다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의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엄친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엄친아라는 소리를.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게요. 쓸데없는 서원을 했어요. 누가 나왔는가?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때 외동딸이 나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놓고 내가 내 컴플렉스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기도를 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딸이 2달 후에 결국은 번제로 바쳐집니다. 그것은 서원도 아니고, 그것은 제사도 아니고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는 사건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던 것, 내 실수, 모든 것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바로 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의인됨을 믿습니다요. 입다가요, 내 딸이 나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박힐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박힌 은혜로 말미암아 내 딸도 살고 나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내 컴플렉스를 내려놓는 것,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계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절망이 깨뜨려지느냐? 하나님의 나오지 못했던 부정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해나 하혈을 하면서 혈루증을 알면서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돈 다 탕진했고요. 의원들한테 온갖 괴롭힘을 다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의 그 은밀한 고통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은밀한 고통들 같아요. 우리가 출혈하듯이 소모시키고 소진시키는 아주 오래된 영적인 무력감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법은요, 이 여인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이 유대 리더들은요, 랍비들은요, 옷가에 술을 달아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옷가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짚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이 언제 깨어지느냐?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 앞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손만 댔는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따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부정함이 해결받으면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무력감이 사라집니다. 치료가 됩니다.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새치기 했잖아요. 새치기. 줄은 누가 먼저 섰어요? 회당장 야이로가요. 그 외에도 많은 무리가 웅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무릅쓰고 가다가 땅 밑을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가랑이 쌓인 걸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긴 옷에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한테 좀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이로한테 그래 가자 그러고 지금 가시는 길에 갑자기 난데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간증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어째 이런 일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이. 근데 새치기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응답이 안 된 것 같았고 남은 응답 받는 것 같아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지금 멍하니 서 있는데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당장님, 예수님을 못 살게 하지 마세요. 늦었어요. 따님 갔어요. 죽었어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손잡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끝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시작하는 부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가 끝났다라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저 12에 앓던 여인 고침받은 거 부러워만 말고 너도 간증자가 되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째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이런 거 지켰니?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사랑스러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잘 알아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환경으로 만족하고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이 더 부유한데 천국의 부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들어봐도요, 이 사람은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요, 영생에 관한 질문까지 있는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기가 막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비교해봐도요, 스펙도 좋고요, 관원이고요, 생긴 것도 괜찮고, 돈도 있고요, 점잖고, 상식적이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쟤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즉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With man, nothing is possible. 사람과는 아무것도 안 되고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과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람과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환경이 두렵냐? 너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를 쥐고 흔드는 것 같아서 너 환경과 악수하고 환경에 끌려가고 살고 있냐?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과 악수하지 마십시오. 굶기면 굶어 죽이리라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국가기관을 들어서도 우리 교인들을 돕고 있는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재벌들을 들어서도 지금 돕고 계시고요. 시청을 들어서도 돕고 계시고요. 별의별 간증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 의뢰하십시오. 절대 환경에 악수하거나 환경에 쎄쎄쎄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두려워 말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기만 하라. 동일한 음성, 동일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이 치료 안 받는 것 같아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누가 있어 모든 일을 통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을 만한 베드로 같은 배짱이 다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에 주님이 그의 문제를, 그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이 두려워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다음에 가지, 다음에 순종하지 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그거 믿는데요. 제가 연약하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그 귀신 들린 것 같은 환경을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음성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원수를 돌려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말씀. 그랬더니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회당장 손을 잡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주 아이가 죽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더니 무리들이 따라 들어오려는 걸 막으시고 세 제자들과 부모 둘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아이의 시신 앞에 들어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현장의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함께 있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실 때 힘들고 힘들었을 때에도요,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 함께 기도해다오.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창 밖에 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현장에 계십시오. 치료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요, 응답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요, 눈물의 현장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아파하십니까? 함께 계십시오. 함께 하는 게 능력이요, 믿음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동행한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외면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영병들입니다. 도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 기다리고 환영하는 회중 가운데 그냥 속해 계시지 마시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돈이 많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저절로 속색이고요. 너무 건강하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든지 아내가 뭐 도박을 하든지 뭐 하여튼 이상한 짓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무조건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건강이 안 좋아요. 내 스펙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격이 안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요,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일일이 다 믿는 자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동일한 햇볕과 동일한 비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햇볕을 어떻게 사용하고 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태양으로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태양 아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딸기, 사과 뭐 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태양으로 선탠이나 하다가 동일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가 되느냐 무능력자가 되느냐는 우리의 순종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서는 거냐, 무리 가운데 있을 거냐, 주님 앞에 나올 것이냐. 아멘. 맨 앞으로 나오시라니까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요, 앞에 있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에 나와서 앉는 사람이 그 자리가 황금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이요, 여러분이 다 중간 이후에 앉아 계시면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앞을 보면서 비었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다 앞에 있으면요, 맨 뒤에 앉아서 찾네 그래요. 똑같은 인원인데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니까요. 복은 같아요. 어떻게 누리겠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요, 현장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뭘 주라 그러세요? 먹을 걸 주라 그러세요. 여러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뭐 하신 줄 아세요? 떡 먹이셨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다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오셔서요, 생선을 구워가지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민물 생선을 아침부터 구워서 떡이랑 먹이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지친 생명을 살려내실 때 표시가 보니까 먹이셨어요. 여러분, 식탁에는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식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총질을 하고 싸우던 군인들도요, 식사 시간 되면은요, 용감한 병사, 식사 시간에는 용감한 병사, 이 청년들은 모르죠. 전쟁을 하던 군인들도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총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왜 식탁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냐면요, 나는 너와 교제하는 식탁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 앞에요, 영이 돌아와 그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수혜칠 가치는 코의 호흡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푸뉴마, 생기 곧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생의 영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죽은 것이요, 영이 돌아오면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악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둘 중에 하나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빛의 영 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딸이 죽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제자 안 됐겠어요?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딸이 살아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간증자가 됐잖아요. 영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면은 죽은 영에서 산 영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외치십니다. 영혼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100년 다니시고 1000년을 다니셔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에 6시간 주무시고 나머지 18시간 매일 기도하셔도요, 신령과 진정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에 영을 받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육신에 속한 기도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봉사도 하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나 이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느냐,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령으로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은 뭐라고요? 그건 진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곧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엌 가서서 설거지를 해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누가 왜 나만 이 일을 시켜 그러고 시험 들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을 할 때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짜증나고요,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때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육체로 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는 죄사함으로부터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호흡과 양식과 활동에 있듯이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영의 호흡과 영의 양식과 영의 활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호흡은 기도요, 영의 양식은 말씀과 전도라고 성경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으니 영의 양식 맞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요, 전도하시다가요, 지쳐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더니요, 예수님이 힘이 펄펄 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했더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양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밭을 가는 소가 먼저 밭을 갈면서 앞에 가는 것, 추수하면서 앞에 있는 이삭을 먼저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영의 기쁨과 영의 능력과 생활의 모든 필요가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영적인 우선순위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소리하는 자는 홀쭉해져 가지고, 마음만은 홀쭉하다? 아니 되옵니다. 말씀과 전도가 영의 양식이고요, 영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의 활동은 증인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활동, 증인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게 영적인 활동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증인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곧 전도입니다. 증인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지 않는 자를 예배하는 자로 돌려 세우는 것이 전도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영적인 호흡,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분은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 곧 말씀으로 충전받으실 분도 아멘.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또 아버지가 주시는 다른 양식, 곧 전도하실 분도 아멘. 증인 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묘약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